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기쁨을 좀 전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혼을 구하는 기쁨입니다. 제가 이제 신천진들이랑 상담을 좀 많이 하는데, 신천진들이 저를 찾아올 때 거의 대체로 그렇지만 울상이에요. 울상. 막 아니면 어떡하지? 여기가 맞았으면 좋겠는데 막 이런 이제 느낌이거든요. 근데 신천지는 울상인데 저는 우상이에요. 저는 우상이에요. 되게 재밌어요. 얘네들 또 울상이네 이거. 이따가 또 다 얘기해주면은 얼굴이 어떻게 바뀔까? 그 다음에 얘 어느 쪽으로 인도해서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그려줄까? 이렇게 제가 탈퇴를 딱 디자인을 하거든요. 옛날에 한번 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이제 수술을 하기도 전에 이 결과가 예상이 되니까 별로 저는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얘가 너무 상태가 심각하다. 가정 환경이나 심각해도 제 뒤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계시죠? 그럼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는 분이 없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죠. 그러니까 제가 실력을 갖고 또 제 뒤에 하나님이 같이 계시니까 사실 저는 전혀 걱정이 안 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니까요. 그죠? 누가복음 14장을 보면 이런 말이 있죠. 25절 및 2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하시죠.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그들을 보시면서 이르시는 거예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심지어 자기의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은 좋은 건데 이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러한 소금은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끼는 자는 뭐여라?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그리고 또 신천지 반증할 때 마태복음 13장을 보는데 그 중에 5-6번째 비유가 이 밭과 진주 비유거든요. 이거는 마태복음 13장 44절인데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즉 사람이 가다가 천국을 발견했어요. 사람이 천국을 발견한 즉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왜? 내가 저걸 반드시 가져야겠으니까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저거는 내 모든 인생을 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구나. 모든 소유를 파는데 어떻게 돌아가요? 기뻐하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파는데 기뻐하면서 돌아가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렇게 기가 막힌 가치가 있는 물건이 여기 있다니 기뻐하여서 속히 가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고 천국과 맞바꾸는 것입니다. 발견함에. 여러분들도 그 발견하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제 다시 누가복음으로 와서요. 5장에 보니까 베드로와 또 요한을 만나요. 5장 2절부터 볼까요? 호숫가에 배 두 척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우리 주님 정말 카리스마 있다고 해야 될까요? 뜬금없다고 해야 될까요? 갑자기 남의 배에 오르더니만 남의 배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그물을 던지래요. 그러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지금 시몬이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나한테 그물을 던지려니까 우리가 밤미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서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이고 이제 배가 가라앉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및 자기와 자기 함께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게 이제 뒤에 있는 누가복음 14장 말씀의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예수님께서 여행을 하시다가
제 뒤에 27절, 5장 27절을 보니까 이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는 이거 웃기지 않아요? 세관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갑자기 지나가다가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일하다 말고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이 세관의 세리라는 건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고위 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직업이 안정이 돼 있고요. 수입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 고위 공무원으로 취업을 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러면 여러분 따를 수 있겠어요? 오늘날 애들은 예수파라서 성공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이 사람은 예수가 나를 따르라니까 그 직업 그만두고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따를 뿐만 아니라 이 지금 레이가 예수가 나한테 오래 막 안 갈 수도 없고 이게 아니에요. 레이가 집에 가가지고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뭐를 버립니까? 잔치를 벌여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는데 억지로 가거나 슬퍼서 가는 게 아니고 너무 좋아가지고 잔치를 벌입니다.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왔노라. 자,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잔치를 벌입니다. 내가 여태까지 생활하던 모든 생활 반경과 내 소유들과 내 가족들을 내버려두고 예수의 제자가 되는데 얼마나 좋은지 잔치를 벌이고 기쁨으로 예수를 따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신천지들을 보면은 그 신천지들이 솔직히 이만희 씨 죽으면은 인생에 답이 있어요 없어요? 답 없죠? JMS 애들 정명석 죽으면 인생에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하나님의 교회 장기일자 죽으면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영생이니 뭐니 그거 하나 갖는다고 세상에서 가져야 할 모든 것 포기하고 그 사기꾼들만 믿었단 말입니다. 그 사기꾼들만 믿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사기네. 돈 100만 원, 200만 원도 아니고 내 인생 1년, 2년, 5년, 10년 그거 얼마 주면은 여러분 10년을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어요? 그거 얼마 주면 그거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까? 억만금을 줘도요 내 지나간 10년 찾을 수가 없어요. 잃어버린 내 20대, 잃어버린 내 30대 찾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근데 내가 속았네, 가짜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요 놔두면 솔직히 이 사람들 자살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인생 망한 거잖아요. 한마디로 망한 인생이죠. 근데 그 폐기물 인생, 망한 인생 우리 예수님께로 데려오면 예수님께서 완전히 새롭게 고쳐주신단 말이죠. 완전히 새롭게. 아무리 더럽고 심한 오물들이 사람의 손으로 닦을 수 없는 심한 오물들이 묻어 있어도 우리 예수님은 깨끗하게 닦아요. 아무리 그 영혼이 아무도 고칠 수 없을 것처럼 심각하게 망가져 있어도 우리 예수님은 처음보다 더 낫게 고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고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고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예수님에게 그 사람들을 소개팅을 해주는 거죠. 예수님 만나세요. 예수님 만나게 하려고 말씀으로 길을 닦아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러 가는 길을. 그래서 중요한 것이 어떻게 탈퇴하느냐, 누구를 통해서 탈퇴하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신천지나 뭐 다른 애들이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만약에 이만희 씨 죽으면은 내가 틀렸고 신천지가 틀렸으니까 기성교회 가야겠다. 절대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걔네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어떻게 걔네가 세뇌를 받아서 머릿속에 세뇌 프로그램 입력 띡띡띡 띠리리띠 이렇게 돼 있냐면 성경은 틀린 거다. 가짜다. 성경은 찢어버려야 되고 태워버려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없는 거다. 하나님은 없는 거다. 신천지가 틀렸으면은 진리는 없다. 하나님은 없다. 성경 그때 가선 찢어야 된다. 애들이 그런 식으로 띠띠띠띠띠리 이렇게 돼 있어요. 다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만희 씨가 죽으면 그러면 성경이 틀린 거죠. 다 똑같은 말을 해요. 뭔가 신천지에 자기한테 뭐 학대를 하거나 해가지고 나온다. 그러면은 걔네가요 바른 신앙인이 될까요? 아니면 무신론자 같이 될까요? 이게 뭐 무신론자도 유신론자도 아니고 기독교인도 아닌 것이 되게 종교의 회의론이 되면서 항상 인생이 불만 덩어리, 인생은 덧없는 거, 의미 없는 것들로 다 인생 그렇게 생각해버려요.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과 분노만 가득한 그런 인간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한테 원망 갖고 살면은 그 사람 인생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윤택할까요? 아니면은 불지옥 같을까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뭐가 왜 틀렸고 어디서부터 잘못됐고 내가 왜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지
정확하게 원인 분석을 통해서 모든 것이 여기서부터 잘못됐고 하나님은 잘못한 게 없는데 말씀은 틀린 게 없는데 그거를 풀어주고 찾아가는 입장에서 내가 완전히 오판했구나. 하나님이 날 떠민 적도 없는데 내 스스로 그게 옳은 것이냐 가서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저주하고 또 하나님도 아닌 존재를 하나님의 대리자라며 신봉하고 또 하나님이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을 하나님이 아니라며 피조물 따위로 격하시키고 신성모독하고 예수님의 완전한 구원을 부정하고 그게 자기 아니에요.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를 애들이 깨달으면은 원망하거나 불평할 게 아니고 주여 아까 베드로처럼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러는 고백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죄인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떠나가요? 예수님이 왜 베드로의 배에 탔어요? 예수님이 지금 누구 때문에 왔어요?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새롭게 쓰려고 창조하려고 왔어요. 누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누구에게 새로운 직업을, 사명을, 신적 사명을 임명시키려고 지금 예수님이 온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 데려가려고 왔어요. 너는 여기서 금을 던질 애가 아니다. 너는 하나님에게서부터 말씀을 받아서 이 세상에 구원을 전파하는 신의 사도다. 내가 그 사도로 너를 보내려고 너를 부르러 왔다. 예수님은 그래서 왔거든요. 어부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 사람 쓰는데 뭐 중요합니까 그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쫓는 그 순수한 믿음이 베드로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미리 보고 베드로를 찾아온 거예요. 세리마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직업을 가졌든지 간에 그 사람 부르면 걔가 그것을 버려두고 쫓을 그 믿음과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온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 나 그런 일 써주세요. 그래서 온 거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내두면 자살하고 망한 인생을 우리가 훈련되어 있으면은 완벽히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 수가 있단 말입니다. 완벽히 새로운 피조물. 이제는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게 만들 수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이 뭐 원래 뭐 동성애자였든지 간에 아니 그 사람이 뭐 우상숭배자였든지 간에 아니면 그 사람이 뭐 고린도 교회에 있는 어떠한 부정한 일을 하고 있던 사람일지라도 예수 앞으로 나오면 전부 다 고쳐져요.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임명을 받습니다. 모든 청년들이 아마도 대부분의 청년들이 마음속에 내가 이 사회에 기여를 하고 싶다. 내가 좀 더 사람들에게 유익하고 의미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대부분의 청년들 마음속에 이게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기여하고 싶다고. 물론 댓글로는 막 욕하고 불평하고 그러지만 마음속으로는요. 우리나라 애들이 또 좀 착해요. 약간 츤데레 같아가지고요. 겉으로는 틱틱거리는데 속으로는요. 기여하고 싶어요. 우리나라 애들이. 자, 근데 사람의 인생을 어느 심리상담가가 어느 정신과 의사가 어느 사람이 이 영혼을 완전히 이렇게 바꾸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일을 누가 합니까? 하나님의 복음 맡은 자들이 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내가 죄인들을 맞아들일 줄 알고 내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이들을 완전히 주님에게로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중매한다. 완전히 그리스도에게 인도할 줄 안다면 여러분 이것보다 더 신나는 일이 있을까요? 영혼을 변화시키고 인생을 변화시키고 죽을 애들을 살리는 것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이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제일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누가복음 7장을 보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로 찾아오잖아요. 자, 근데 이 7장을 킵을 해두고 우리가 잠깐 누가복음 4장을 가면은 4장 16절에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7장으로 돌아가면은 요한의 제자들이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들 중에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감이 낫게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봉해하신지라.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매는이 보며 못 걷는 사람들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목은 자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신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4장 그 말씀을 한 번 더 반복하고 계시죠. 오늘 이 말이 회당에서 말했어요. 회당에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말이 너희의 귀에 응하였도다. 근데 예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보시고 또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이 말이 응했던 그것이 어떻게 진짜 일어나고 기적이 실현되고 성취가 되는지 요한에게 가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알려줘라. 내가 누군지 너는 알아야 된다. 너희들은 알아야 된다. 내가 누군지. 이 기가 막힌 사역 아닙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망할 자를 고쳐주고 없는 자를 있는 것으로 부르고 이 가치 없는 자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는 이 일을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요한계시록 22장을 가면요 1절을 보면 야 이게 참 멋있는 말씀이에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상상력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지금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새 예루살렘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 어린 양의 보좌가 있어요. 보좌들이 아니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 보좌에서 뭐가 나옵니까? 생명수가 나옵니다.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강같이 나옵니다. 생명수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 나옵니다. 생명수는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 나옵니다.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는데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이 말은 그들이 누구의 소속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란 겁니다.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리라.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영원토록 세세토록 왕노릇하며 통치하리로다. 여기서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종들이죠. 우리의 하나님이 온 제국을 다스리시는 폐하시라면 우리들은 각 지역의 왕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들도 하나님과 더불어서 세세토록 통치하리로다. 다스리리로다. 너도 10고을을 다스려라.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이 말씀은 너무나 믿을만하고 참된지라. 줄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의 영을 부리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마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을 행한 자는 그대로 불을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게 해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예수님의 이름이죠.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그러나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이것들을 증언하게 하였노라. 너희에게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자 이제 17절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까 22장 1절인데 생명수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그 보좌로부터 나온다는 건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 생명수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 생명수가 지금 여기에 또 등장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 마시라. 자, 이 생명수는 어린 양과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이 생명수가 뭐죠? 영생이죠. 이 영생이 나와요. 영생이 강같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그 영생을 마시라. 누가 전파합니까?
성령과 신부가 전파합니다. 자, 이 생명수, 어린 양에게서 나오는 생명수를 누가 마시라고 하냐? 바로 성령과 교회가, 신부가 말하기를 마시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은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교회들에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우리가 아까 봤던 생명수의 강가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신다. 또 2장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자, 먼저 성령께서 교회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파하게 되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을 보면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누굽니까? 너희가 바로 신부죠. 너희가 바로 믿는 자들의 무리이고 신부고 교회입니다. 성령이 신부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교회에게 임하시면, 건물이 아니라 믿는 무리들이기 때문에 성령이 신부에게 임하시면 너희 신부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누구의 증인이요? 어린 양의 증인이 된다.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그러니까 이 성령이 임한 신부의 사명이 뭡니까? 바로 그 어린 양과 그 하나님을 전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하여 나 요한이 반모라는 섬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거하는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잖아요. 그들을 자유롭게 하려고. 그래서 이 교회의 사명은 이 생명수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교회에게. 그냥 오고 싶으면 오든가. 이게 아니에요. 너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하라고. 아무라도 그거를 원하면은 마시게 해라. 그게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역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이야기 휙 뛰어가지고 적용으로 넘어갈게요. 그럼 우리가 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영혼의 의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가 준비돼야 될까요? 딱 두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알고 접근해야 돼요. 여러분 그냥 반증만 띡 해주고는 걔가 회개도 안 했는데 그냥 나 회개해서 구원받았어 이러면 놔둘 거예요? 여러분 아까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할 때,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그가 소유를 파는데 얼만큼 팝니까? 반 팔아요? 75% 팔아요? 얼만큼 팝니까? 모든 소유를 팔죠? 전 재산이 조금 있든 많이 있든 누구랄지라도 모든 소유를 다 팝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회개를 할 때 25%의 마음으로 회개할까요? 반심으로 회개할까요? 아니면 전심으로 회개할까요? 전심이죠. 전심으로 회개해야 되죠. 전심으로 회개하게 인도해야 되죠. 전심으로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구원받았다 그러면 얘 망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크리스찬이 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걔한테 성경을 가지고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신천지 나왔다, 이제는 뭐 전도 안 해도 되고, 이제 이게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해방이다! 이러고 다시 돈 벌러 가자! 탐욕하러 가자! 그동안 못 즐겼던 거 다 쌓인 거 다 즐기자! 이게 회개한 거예요? 이게 회심입니까? 이게 회심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32장 36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는데, 근데 영원한 이 언약을 맺으실 때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과 맺었다라는 증거가 뭘까요? 여긴 나와요. 38절부터 보면은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증거는 뭐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서, 이 한 마음과 한 길이 누구를 생각하는 마음이고 누구를 향하는 길입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 길을 주어서 자기들과 자기들의 복과 자기들의 후손들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이 경외하다, fear, 두려워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지 않게 하려고 두려워하게 하는 겁니다. 만용하지 않게 하려고,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을 두려워야지 하나님을 떠나질 않아요. 나를 항상 경외하게 하고, 누가 합니까? 39절에 처음에 두 글자. 내가 하죠. 나 하나님이 그들을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겠다 그랬으면 반드시 하죠. 또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과 더불어 세우고, 또 나를 두려워함을,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어서, 누가 둡니까? 그들이 스스로 둡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두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나를 경외함을 두어서 그들로 하여금 나를 떠나지 않게 만들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아주 소중하게 아주 신중하게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세밀하게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여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니까 그들에게 기쁨으로 복을 주되 그들로 하여금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떠나는 게 바로 저주예요. 떠나는 게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게 복이에요. 금은보화가 많은 게 복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마음을 죽을 때까지 갖고 있는 게 이게 복이에요, 이게. 그래야 복 받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은 사람에게는 그 사람 마음 안에 하나님에 대한 뭐가 있어요? 경외함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는 이 경외함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한다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살피지 않는 자는 하나님과 영원한 약속을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영원한 계약이 맺어진 거예요? 안 맺어진 거예요? 안 맺어진 거죠. 그럼 영원한 언약을 맺은 사람이 곧 구원받은 사람이고 우리가 말하는 회심한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이거든요. 성령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고요. 그 사람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함,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자 하는 간절한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 자, 그럼 신천지 나왔는데 하나님을 떠났네. 그럼 얘가 개종한 거예요? 회심한 겁니까? 영원한 언약 맺은 거예요? 새 언약 아래 백성들입니까? 아닌 거죠. 그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걔네들한테 설명해 줘야 돼요. 오늘 이날 뒤에 네가 어떻게 될지는 사실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는데, 만일 네가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넌 오늘 구원받은 게 아니다. 넌 그때 가서 생각해야 될 거다. 그날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 나와 만났을 때. 그래서 우리에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지 그들을 또 반증할 뿐만 아니라 정말 올바른 한마음, 한 길로 인도할 수가 있어요. 엉뚱한 길로 인도하면 안 됩니다. 한 길로.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말씀을 전하려면 오늘 시작할 때 전했던 말씀인데, 무릇 내게 오는 자가 모든 것을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대로 베드로와 마태가 또 예수님의 모든 사도들과 또 특히 바울이 그러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말씀대로 우리 영혼의 수술가들은 살아야 해요. 살아내야 합니다. 살아내야지 말씀에서 파워가 있어요. 우리는 그 길을요, 가라고 지시할 뿐만 아니라 그 길을 걷는 자여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길에 대해서 얘기하는 자가 아니라 그 길을 걷고 있는 자여야 해요. 길을 아는 것과 걷는 것의 차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가라고 지시할 뿐만 아니라 그 길 위에 우리가 같이 서 있어야 돼요. 같이 가게 해줘야 따라오지. 저는 저 길 바깥에 서가지고 세상 좋다 이러고 있는데 너네들한테는 이 길을 가시오 이러면은 의미 있어요 이거? 저들이 말하는 것은 듣고 행하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며 행치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즐길 뿐만 아니라 가고 또 정확하게 알아야.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세리마태랑 베드로가 기뻐하면서 예수님 따라가잖아요. 잔치도 버리고 야 너무 좋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어. 너무 좋아. 여러분 이러한 기쁨을 아는 사람들에게만, 이러한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그 아무도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죠. 영혼의 가치를 알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에게 선택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명자, 그 사명자만이 갖고 있는 기쁨이 있어요. 이거는 도무지 세상에선 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 기쁨을 뭐랑 바꾸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골라가지고 쓰는데, 하나님이 나를 골라서 쓰는데, 이 보잘것없고 구차하고 일시적이고 연약한 나를 골라가지고 쓰는데, 내가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어떤 세상의 무엇들이 그것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얻는 그 만족과 기쁨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본질적인 기쁨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주의 종들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길을 안에 들어와 있으면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요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다 보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자라요. 광야. 여러분이 시편 23편 하시듯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은 초장으로 만들어버려요. 분명히 제가 있는 곳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데 그 사람 본인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거기가 초장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하신데, 그러니까 뭐 내가 어디에 살든지, 뭐 월세방에 살든 어디에 살든지 무슨 직업을 갖고 있든지 뭘 하든지 간에 내가 뭐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거기를 그냥 초장으로 느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으면 산도 의미가 없어져요. 부하다고 교만하지도 않고 없다고 자존감 없어서 파고 들어간 것도 아니고 우리는 풍부함과 부족함 다 그냥 우리 모든 걸 다 누린다고 바울이 그렇게 말했는데 내가 모든 걸 다 배웠다고 말해요 바울이. 자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러한 귀한 사도들의 그 사명 받드는 그런 제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영혼을 구하는 기쁨에 대하여 주님 얘기해 보았는데 아버지 정말 할 일은 많고 사람은 적습니다. 구해야 될 사람은 많습니다. 우리가 언제 저 사입에 빠진 몇백만 애들을 다 구하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을 다 구하겠습니까? 주님 바라옵건대 추수해 주께 구하오니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습니다. 아버지 먼저 우리가 훈련되게 하시고 이 기쁨을 이 추수하는 일꾼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사는 이 기쁨을 우리로 하여금 먼저 알게 하시사 하나님의 귀한 그 낙원을 경험하는 우리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